같이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구약에서 한 장, 가장 짧은 선지서 오바댜 1장입니다. 그 오바댜 1장은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우리가 21절에서 묵상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시온산, 에서의 산. 이걸 우리가 현대 우리 한국 역사에 적용을 하면 북한의 산, 남한의 산, 그 뭡니까? 백두산, 한라산,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만이 반드시 세워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서와 에돔 두 형제 사이에서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묵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장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오벳 또 야, 이 두 단어가 합성했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그 복중에서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구약의 전통은 장자가 모든 것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야곱이 작은 자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쌍둥이 형제에서 야곱을 선택하시는가? 그 이유가 오바댜 1장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에 무엇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돔의 이 교만, 이 에서의 교만. 그래서 이 에서가 어디에서 잘못됐습니까? 선택의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동생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동생에게 야, 그 죽 한 그릇 따오. 그러자 동생은 아주 교묘하게 형님이 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서 장자의 계승권을 가졌는데 그 장자의 계승권, 그 장자의 명분 나에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드립니다. 그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 넘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인물은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선택. 첫째, 살아있는 선택과 죽은 선택. 어느 것 선택하겠습니까? 죽은 선택은 이미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 그건 죽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할 수 있는 선택과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선택과 사소한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선택, 또 중요한 선택,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명히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에서가 선택하는데 그 죽과 바꾼다고 하는 것, 그거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돔이란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단어로 정리하면 교만,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교만과 사랑 때문에 에돔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나라는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왕국, 마지막 이 땅에 세워질 나라, 유일한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지만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2편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또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야곱의 편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완벽한 삶을 살아서 야곱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이 두 체제 속에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십니다마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고통과 연단과 시련의 과정일 수도 있고, 선택을 바르게 하면 좀 더 안일하게, 좀 더 순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자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러한 깨달음이 없고 그러한 확신이 없고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비참한 역사에 뒹굴다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역사가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2장 44절.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때입니다. 왜 포로가 됐습니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마지막엔 분명히 어떤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메시아 왕국과 같은 참 평화의 삶을 백성들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선택의 기준이 우리는 이것이 돼야만 오늘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이 미래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차이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차이를 5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결정 방식입니다. 결정 방식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 참정권. 그런데 인민민주주의는 뭡니까? 공산당, 당이 결정하는 겁니다. 개인은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정치체제, 3번째 경제체제, 4번째 사회체제, 5번째 문화체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결정 방식에서 먼저 어떻게 선택하느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결정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원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서에서 리브가가 복중에 쌍둥이를 갖고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쌍둥이 형제입니다. 하나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게 완전히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인민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터이지만 그것을 올바른 선택 결정을 하지 못하면 연단의 과정은 분명히 겪어야만 합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과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는가? 어떤 민족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이런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그만치 기독교인이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민족관, 이걸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이 혼돈 속에서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확실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교훈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는 뭡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런데 불교의 신앙 원리는 뭡니까?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시됐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됩니다. 따질 거 없습니다.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말씀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